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참, 저는 이번에 송년축복 부흥성에 오늘 그 정성진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참 제가 말이죠, 제가 똑똑한 사람인데 한 가지를 못 알려줬어. 그게 뭐냐면 예언 기도를 녹음을 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도 예언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게 저는 지혜로워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들 녹음하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말이지. 여러분, 기억력 좋으시지? 기억날 때 메모를 해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예언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70대신 분이 여기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받았지만 예언 받으셨지만 이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예언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저도 저에 대한 예언과 우리 김영심 사모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냥 뭐 빈말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놓으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이미 아버지 데라가 삶의 바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길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은혜가 있으실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나를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믿음의 행동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을 향해 걸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최욱일 권사님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호일이 아니지, 혹이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떠날 수 있겠어, 최 권사님? 떠나라 하면은 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안 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손호진 전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정권에 좋은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례비도 많이 주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 전사가 우리 교회를 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금요 성령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우리 내가 가면 되겠다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손 전사 그렇지? 와보니까 어때? 마음에 들어?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 전사 내외가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부교육자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조건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5년 이상을 내가 이 교회에서 5년 10년 있어도 돼. 그래봐야 마음밖에 안 돼, 그지? 내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교회를 선택하는데 잘 보세요. 사례비를 많이 준다. 그 교회가 대전광역시에 있다. 그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 손전사 내가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우리 최성진 전사님 또 우리 박인혜 전사님, 박시원 전사님 찬양이들 다 잘해요. 참 내가 고마운 것은 우리 성진이는 이제 주일이면 굿바이 하지만은 하여간 우리 찬양인도 다 잘하죠, 그죠? 누구 닮아 그렇게? 아유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 저 찬양인도 잘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면은 강 목사 다 잘려. 그냥 다 잘려. 내가 참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보면 찬양인도를 잘해요. 그리고 또 은혜가 있어 보면은 우리 강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최성진 전사도 마찬가지고 참 고맙죠. 그런 교육자들이 교회 온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미지의 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주면서 따라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그냥 편안한 게 여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조국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릅시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30년 목회해 보니까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냐. 믿음대로.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은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그러나? 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타고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좀 자세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앞에 이제 여자분이 있고 그 뒤에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는 거야. 세상에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절벽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사실은 그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죽는 거라고.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요 이 겁도 없지 말이죠 그냥 맡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 그냥 확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색이 됐다가 이게 쫙 펼쳐지니까
언제 두려운 얼굴을 했냐는 듯이 야호 하는 거야. 야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거는 거다? 하나님한테 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이방인처럼 살았고요, 동일한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사실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더불어 누가 같이 살았다는 거야? 이삭과 야곱도 같이 살았다는 거야.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야. 네. 제가 그 읽었던 책 가운데 그 박윤선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평강교회 이제 2단으로 정제를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그 쓴 책을 제가 아주 읽고서 엄청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내용은 이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예를 들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하고 누굴 낳아요? 가인하고 아벨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 때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시잖아요. 셋.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연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보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 또 어떤 분들은 일찍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증손자 증손녀하고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이렇게 물려준 것처럼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장막은 뭐예요?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여러분, 텐트는 어떨 때 사용해요? 놀러 갈 때 사용한단 말이야. 야외 놀러 갈 때 텐트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 텐트를 쳐놓고서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때 되면 철거해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온단 말이야. 따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장막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텐트 치고 살다가 우리 본향인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거둘 준비를 해야 돼. 언제든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광야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단 말이에요. 천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이. 이 세상에서 무슨 아파트 넓은 거 하나 사놨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우리는 어디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본향 천국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기근을 피하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그냥 눈에 불이 그냥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마귀를 때려잡고 말이지 그냥 막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사실은 갈 때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지만 나무는 부러지는 거예요. 폭풍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셔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저도 몇 밤 자고 났더니 내일 모레 환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놨다, 높은 지에 올랐다, 성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늘 이걸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장 이득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있던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또 어떤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화에 이 양진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장은평이라는 장은평이 아니고 또 구세동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요. 보면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 시대가 되면서 나라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동만주 화룡으로 건너가서 마을과 교회를 세웠는데, 장은평, 은총을 머금은 땅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곳에 살았고요, 또 구세동, 구세주를 믿는 마을 또는 세상을 구하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마을을 이렇게 세워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도 교회 가까이 가야 돼. 사실은 논산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이 강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여러분, 가까워야 새벽 기도도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가까이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명성교회 알죠? 김사원 목사님. 그 교회 주변의 아파트들이 값이 다 올랐다 하는 거야. 왜? 명성교회 교인들이 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야. 어째 아멘이 없어? 성도는 강남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확실할수록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 가까운 강경 장례식장 가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진짜. 내가 장례를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입관하는 거를 직접 볼 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 작년에 6월달, 9월달에 돌아가셨잖아. 87세, 99세로. 근데 입관실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뭐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거야?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받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일해라 하면 일하는 거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거라고. 이번에 여행기도 잘 기억하고 빨리 메모해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을.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저 강남의 비싼 아파트? 어디 저 돈 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항상 본향을 향해야 돼. 그 본향이 어디요? 본향이 어디냐고? 천국이라고. 천국. 아멘?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천국은 뭐 가지고 간다? 믿음만 가지고 간다.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갑니까?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갑니까?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갑니까? 세상 명예 권세 가지고 갑니까? 다 쓰레기입니다.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 믿음 가지고 갑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